7,000명을 남기리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7,000명을 남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숨겨두셨습니다. 당신은 숨은 제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숨은 제자입니다. 코로나 인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이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장 제가 아침에 이렇게 9시까지 왔는데요. 우리 김정랑 장로님이 보이시더라니까요. 그래 편안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또 미션을 주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이렇게 복음을 또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집에서 못하면은 이렇게 어떨 때는 헬스장에서도 해요. 여기에서 다른 힘을 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바로 응답 받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굉장히 다른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 기도 속에서 조금만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깊은 기도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깊은 기도. 아침에 이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자녀 삼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바라보면서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옵니다.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여유가 논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다르게 보면은 이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되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 스케줄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다른 힘을 가진 자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떨 때는 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저러면 되겠냐 이럴 때 많습니다.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누리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누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 뜻이요 굉장히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당연히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한 거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이 조금만 정리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창조 원리인데 27절이 이 하나님의 이 행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래가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준 겁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줬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그리고 동대문, 충주, 공주의 사역자님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준 거예요. 이래 놓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줬는데 이걸 준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요, 이게 물가 강가에서 많은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 보면은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일어났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여러 강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이 축복을 다 한 거랍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늘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이거 굉장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몰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가만히 보니까 늘 상처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내가 자꾸 삐딱해지는 있잖아요. 아니,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잘 되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 유산을 많이 받았어. 또 아버지 배경이 좋아. 그런 게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내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오늘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왔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복음을 딱 준 거 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구나. 그리고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도 이 속에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가정에 네피림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는데 잘 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하다고 가정 이룹니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대 용사를 했거든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래요.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보면은 사단이 들었다니까요, 가정에. 이래가지고는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누구를 부르는 거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참 이상. 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족장 시대가 이렇게 열린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모든 주도권을 다 줘버린 거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돌아서니까요, 노예 시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참 희한한 거 있잖아요. 예, 족장 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누리고,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 속국 시대가 딱 돼버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깨달으니까 바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끝난 겁니다. 그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누리는 자는 뭔가 하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누리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리는 게 뭔가에 내가 안 되는 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이 다른 힘이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보세요. 이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7명의 복음 가진 자들 한번 보세요. 렘넌트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에서 편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막 그 요셉이 관리하는 저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 다 해버린 거잖아요. 시브라고 하는 인물이 청소를 보러 들어갔는데 복음 가지고 누려버렸어. 그러니까 비교의식 이런 게 없어져 버려. 청소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저는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늘요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인사도 잘 못해요. 그런데 아파트에 놓으면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인사합니다. 요셉이 생각이 났어. 저분들이 복음 가지고 언약 전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건데 이러면서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니 시브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청소하는데 아니 남들은 막 이렇게 옷 잘 입고 가지고 일하는데 자기는 가고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누리면서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요 그 회사를요 뒤바꿔 버렸어. 나중에 막 청소 반장, 청소 부장 그리고 나중에 비서 이렇게 가다가 회장이 됐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인 철강 회사 카네기 회사의 대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누리는 자는 뭔가니까 복음 가지고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해질 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면 된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못 누리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보다 더 어려움이 어디 있냐? 그럼 내려갈 데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만 바뀌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는 자는 움직이는 순간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인다니까요. 맞잖아요. 붙인다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 세상에 유명한 맹의가 여러분 맹의 한 번씩 보잖아요. 저도 자주 봅니다. 이 맹의를 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늘 적어놨다가 가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최고의 전문인 이 맹의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쌔삐가 들고 내가 에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차 산속에 있어도 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허름한 있잖아요. 시장 뒤에 그런데 뒷골목 있어도요 찾아온다니까요. 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딱 보인다니까 이게. 보입니다. 틀림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미수 장로님 그 남편이 가서 양육했거든요. 시간표가 보이니까 이래 갔다 왔어요. 이래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는 또 논산에 갔다 왔다니까요. 김강물 전도사님이 거기에 누구에게 양육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야. 이래 갔는데 그 업에 이 업을 하는 데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정확한 복음을 못 누리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달리게 되고 다른 것 계속 추구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들고 어느 날 보는 것도 후대 문제 와 있고 가정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아니면은 모든 인구 똑같습니다. 40%는 포기해 있습니다. 40% 포기해 있다니까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40%는 포기야. 한 번은 제가 구리고등학교에 교사로 11 교사로 청빙을 받아 가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다니까. 이래 갔는데 난 더 가는 순간부터 기절할 뻔했어. 애들이 전부 다 엎드려 갖고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못생겼나. 아니, 내 같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러잖아요. 궁금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엎드려 자. 참 할 말이 없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애들이 전부 다 엎드려 자더라 이야기하더니 원래 선생님이 오도 그럽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0%는 몸부림치는데 안 됩니다. 몸부림친다니까요. 생업에 몸부림쳐. 가정에 가가지고 살아볼 거라고 몸부림쳐. 그리고 또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몸부림쳐.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지킨다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막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엎어 빈다는 표현합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12번도 더 난다니까요, 하루에. 그런데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꾸 대립이 되면은 제가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럼 한 바퀴 휙 돌면서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면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10%입니다. 성공했어요. 가정 성공했어. 자녀 성공시켰어. 그리고 회사 아니면 업을 성공시켰어. 그런데 문제가 들어오는 영적 문제 못 막아냅니다. 당장 그거 보세요. 박은순 시장 이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나 그거 참 마음 아파요. 사람이 참 인상도 좋고 참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참 기대가 되지더라니까요. 그게 마음 아파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한번 어려움 당해갖고 자살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극단적인 생각. 그런데 정몽원이라 하는 사람이 22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제가 4층에서 이렇게 봤는데도 무섭더라니까. 22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렸을까?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더 많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붙이는 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삭을 딱 붙여버려요. 참 기가 막히잖아. 누구를 붙인 거죠? 번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붙여버린 거잖아요. 아니,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이도로의 거기 가문에 이렇게 머슴으로 하인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딱 보인 거야. 이러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도로 장인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도로 장인만 붙인 게 아닙니다. 정말 행을 붙여버린 거 보세요. 이런 일이 난 거잖아요. 입이 둔합니다 이러니까 형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게 피지에서 하나 깨달으니까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깨달았는데 이삭을 딱 붙이는 거예요. 아들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붙여버리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붙입니까? 갈렙 붙이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다. 친구 비슷한 사람이에요. 동력자입니다. 아니, 기생 라합을 또 붙여버린 거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아니, 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탁 붙여가지고 네 앞으로 왕 될 거라. 사무엘도 어마어마하게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왕을 세웠다니까요. 사무엘이. 일이 났습니다. 한 명씩 붙이는 거 보세요. 아들 붙였죠, 행 붙였죠, 장인 붙였죠, 여기는 또 동력자 붙였죠, 기생 붙였죠, 여기는 왕을 붙이잖아. 보세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에 이런 일이 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엘리사를 딱 붙이는 거 보세요.
농기구 저 불 살라버리고 엘리야 선생 따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면 따라갔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는 열심히 턱심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인물을 안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쫓기다가 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명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중에 여기에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7,000명을 남기겠다.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아,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을 남기겠다. 초대교회 12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붙이는 거 보세요. 이 120명에 3,000명을 붙여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디모데를 붙여가지고요, 전 지역을요 살려가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사실상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찾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자로 서는 순간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바꾸는 자가 됩니다.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복음 받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바꿔야 되니까. 맞잖아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반대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요, 눈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가가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서 보세요.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의 포로 시대를요 살려갑니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정도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흩어져 갖고 흩어진 자로서 가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돌아오고 이렇게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참 놀라운 문제죠. 이 축복을요, 이 빌립 안수 집사, 빌립 집사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흩어진 자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함께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바꿔버렸다니까요. 어느 대로 바꿔버리냐고 하니까 이 지금 다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이 복음 가지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리스도쟁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흩어진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 경제를 다 붙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식주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로마를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약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직급도 관계없는 것이고 직분도 관계없는 것이고 배운 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거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비해놨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바뀌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힘을 가질 때, 복음의 힘입니다. 그럴 때는 복음의 비밀을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행복해질 때까지. 그러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사람을 딱 붙입니다. 생업을 할 때도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장인 것 때문에 이런 이삭을 직원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생업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직원이 있는데 사장 없으면 맨날 놀궁이 되고 이래가고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사장이 없으면 더 일을 잘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장님 없을 때 일을 한 10배 정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영적인 눈을 딱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딱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전달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 사람들이요 제자입니다. 숨겨진 사람, 숨겨진 인물들 7,000명, 6,000명, 7,000명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언약 잡은 자를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도록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 속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생업을 통해 가지고 이명계약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명계약 속에서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가서 일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오늘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생업이 사실은 부업이에요. 여러분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교회의 언약을 따라 한번 가보세요.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냥 후대를 렘넌트로, 렘넌트 뭡니까?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를 영어로 하면 렘넌트입니다. 이 후대를 그냥 후대 아니고 렘넌트로, 거루터기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운동. 이렇게. 자, 이걸 놓고 우리는 언약의 터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해가지고요, 사실은요, 태영아 뭡니까? 산모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그 사이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전도지 들고 가는 거 아주 유치한 방법이요. 우리가 뭐 가기는 가죠. 저도 전도지 줍니다. 그러나 플랫폼을 딱 만들어야 돼. 플랫폼 기차역입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한나 한 명이 시간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키워갔는데 나실인 사무엘 한 명 딱 키웠잖아요. 이런 한 시대를 살려버렸습니다. 요게벳 한 명이 모세 한 명을 키워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모세의 그늘 속에서 살아갔다니까요. 그거도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한 명을 찾아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내 아들아 이랬다니까. 진짜 지 아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해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내라. 너는 영적 군사다. 영적 싸움해라.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명을 다하여 주시리라. 똑똑한 거하고 다릅니다. 총명은 지혜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놓고 폼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뭐 이게 교회 와가지고 뭐 뛰어다니고 뭐 심지어 예배드려도 뛰어다니는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단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 이단 때문에 벌벌벌 매고 말이야 신천지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해갖고는 못 살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오죽했으면 신천지 갔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천지 살려내는 복음 가진 주역되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모든 종교인들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정축은 그냥 정축이 아니다. 언약의 터널의 완성이다. 이렇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운동입니다. 왜 운동이라 할까요? 여러분, 운동이라 하는 건 움직이는 거. 그게 이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까지 가려고 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운동.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재생산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심각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뭐 줄어든다 그게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무서운 게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었으니 그 배경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전도의 시스템, 선교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이런 축복을 저와 이름 지었습니다. 저는 모자라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그렇잖아요. 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여기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심지어는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지금 모자란 사람이 목사 된 게 이게 뭐 잘 돼가 목사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저는 뭐 장로 가정도 아니고 목사 가정도 아니고 그래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 하나 깨달아 보니까 이 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하고 딱 통해뿌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통해뿌려. 마태복음 16장 16절 통해뿌려.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잘 되면 얼마나 잘 돼야 될까요? 가지면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면 행복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재산, 유산 많이 자녀들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서면 자녀들 싸웁니다.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숨은 제자들 많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평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청광교회 위에 이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가평, 청평, 그리고 이쪽 중요한 어디입니까 그게? 네? 그 들어간 이거 설악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렇게 우리 동대문 이렇게 충주, 청주 이곳에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저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사역자들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참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복음 가진 자로 다른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또 살리는 자로 바꾸는 자로 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